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의 일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디도이죠. 그래서 이 15절부터 뒷부분 가운데서는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또 디도는 이 그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각각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섭리를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말하라.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 그 권면해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해라. 또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러한 목자의 권위, 교회 안에 주어진 그 말씀의 권위, 이러한 권위들로 그들을 책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에는, 목자의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의 선포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은 자, 또 성령 안에 세움을 받는 자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관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것은 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잘못된 것과 또 성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치게 하는 그 자정의 능력이 있게 되는데 그것도 성경은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가운데서는 말씀의 선포에 대한 그 강단에 대한 권한은 성도들이 많이 인정해 주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권위인데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아니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뒤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서 목자는 그 목자의 해야 될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본이 되는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공히 이야기했었는데 본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강하게, 어떤 것은 부드럽게, 또 어떤 것은 권면하며, 어떤 것은 치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또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기 한국교회 가운데는 이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는 이 일들이 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목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들 가운데 목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던 살지 못하던 그 영적인 비밀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가치하게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것으로 인한 권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그러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아멘이요 또 그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성 자체가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튕겨내고 받지 아니하는 그런 요소들도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권면과 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맨날 위로 그냥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참 어렵게 벌고 또 상처도 많기 때문에 자기의 그 헌금이 또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신의 아픔들 그 안에 참
정착하기 위해서 아픔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아픔만을 강조하고 그 아픔만을 들어주기를 원하다 보면 결국 목자는 지치게 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일들도 없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한 부분보다는 서로 그냥 위로하다가 끝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민교회 가운데 번성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어떤 일들은 복종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뻐함으로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그것을 행해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런 다툼을 갑작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온유하게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과 온유하게 살아가라. 그럼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다 이렇게 피하고 옳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유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과 이어지는 그 말 중에 핵심은 5절의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을 품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한 것과 온유함은 다릅니다. 이 긍휼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래서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역시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음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고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고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온유와 긍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유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우주와 같지 않습니다. 회복되고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금 일어나지만 언젠가는 그 회복의 쿠션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 품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위 가운데 사랑의 일도 있고 때로는 권위 가운데 치리의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온유함과 긍휼함 가운데 나아가는 치리는 또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겸손함이 있는 자는 타인도 품을 수 있고 또 타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또 디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주의 긍휼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가운데 서로 회복하며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